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요? 예수님이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과 절망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소망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 참으로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갈보리산 꼭대기에 세워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못하고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그때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많이 모여들은 사람들과 아마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런 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그냥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리들과 서기관들은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며,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며, 예수를 임금 삼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며. 그런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뭐야? 어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 이 아이에게서, 작은 아이에게서도 귀신도 안 나가는데 라고 그들에게 추궁을 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귀신들도 쫓아냈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도움을 줄 만한 구원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확실하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실패했던 것이죠. 9명의 제자들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지극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얼굴을 돌리고 못 본 척, 안 본 척, 모르는 척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제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제자들은 이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싶었지만 거기에 있는 누구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들은 보고도 오히려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능력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는 지금 아이들이 귀신 들리는 문제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 일을 못하실 것 같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이제 예수님에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제 고쳐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도지사 후보인데 혹시 도지사가 되시면은 아산시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도지사가 혹시 되면이 아니라 도지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게 확신에 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돼야 된다라고 아주 확신을 갖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맡기는,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든지 맡기고 의지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하고 맡기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할 때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집에 제자들과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 주지 못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종류라는 말은 귀신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능력,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귀신이 나가든지 병마가 떠나가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매인 것들이 풀어지든지 어떤 것든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한 것은 그들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마태를 통해서는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마가를 통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 구원자시여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믿음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은 늘 의심하는 믿음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영생의 구원과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증거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능력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